네.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네, 감사합니다. 계약하셨어요? 계약금 들으셨어요? 네? 아유, 무슨 계약금이라고 그러셨나요? 네. 그동안 우리가 로마서 1장부터 5장까지 봤습니다. 그렇죠? 네. 예. 로마서 1장부터 5장까지는 주로 구원의 그 방법, 그리고 구원의 그 결과 또는 내용을 우리가 거기서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로마서는 이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이냐, 이것을 이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바울은 로마서 1장부터 5장까지 그 구원의 그 복음의 그 핵심적인 내용은 곧 구원입니다. 구원. 그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배웠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 그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구원은 곧 뭐라겠어요? 생명 곧 영생을 얻는다. 이것이 이제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복음에 의한 구원을 얘기하는데, 먼저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는 이런 구원의 복음이 왜 필요하냐, 그걸 이제 먼저 얘기했어요. 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서 떠나 있기 때문에, 다른 말로 죄로 인해서 죽음의 심판을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그 비참한 그러한 우리의 현실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된다 이게. 그래서 이 구원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이 필요하다. 이것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인간의 어떤 그 노력으로도 자기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그게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 영생을 얻기 위해서 우리 인간에게 첫 번째로 필요한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되어야 된다 이거예요. 왜냐? 죄인은 죽고 의인은 살기 때문에. 근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되는 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어떤 수단 또는 그 방법, 이런 것은 안 된다는 거죠. 특히 유대인들의 그 율법을 자기 스스로 그걸 지켜가지고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겠다고 하지만은 그것도 안 된다. 자기 스스로의 그 노력이나 능력으로는 안 된다. 그게 이제 그 1장 18절에서 3장 2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왜 예수를 믿어야만 그 참된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느냐? 인간의 죄 때문이다. 죄로 인한 죽음, 하나님의 그 심판, 이것이 있는데, 그래서 인간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해결이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어떻게 보면 인간 스스로의 노력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한 그러한 방법, 길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믿음의 방법이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알고 믿을 때에 구원이 주어지는 것이다. 그게 이제 3장 20절부터 4장까지 얘기입니다. 그건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구원의 방법이라. 방법.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가능하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오직 믿음으로.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예비하신 거예요. 준비하신 것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율법이나 이 어떤 인간의 노력으로 안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우리는 단지 그걸 받아들이는 믿음, 그거에 의해서 그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 하셨는데,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영생을 얻는다. 근데 그것은 바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셨다. 우리 인간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준비, 인간 구원에 대한 준비 또는 대책은 그 아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라. 죽은 것으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무런 흠이 없고 죄가 없는 그분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으셨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인간의 모든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셨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의 노력이 아니라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죄 용서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용서받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 아무런 공로도 어떤 큰 어떤 대가를 치른 것도 아닌데 십자가의 그 은혜로 우리의 모든 잘못된 것, 죄 깨끗하게 용서받는 거예요. 깨끗하게 씻음받아. 그리고 용서받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가 하나도 없는 자로 인정을 받는 거예요. 아멘. 그것을 이신칭의라고 해요. 이신칭의. 먼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인정받는다. 그래서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되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의로운 자가 되니까 우리는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 성경의 그 기본 대원리가 하나님 앞에 의인은 살고 죄인은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죄와 죽음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하는데 그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이 용서받는 거예요. 씻음받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그 은혜요 대책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대책. 그것은 바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거예요. 그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게 우리 인간의 모든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죄 용서를 받아 하나님 앞에 그 죄가 하나도 없이 없는 의인으로서 인정을 받는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자기 스스로 노력해가지고 의인이라고 인정받을 사람이 없잖아요. 없잖아요. 아무도.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은 율법을 다 지켜서 하나도 흠이 없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비록 부족하고 허물 많고 죽어 마땅한 그런 죄를 많이 지었지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다 용서를 받는 거예요. 대가를 완전히 치르셨기 때문에 깨끗하게.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를 보실 때, 예수 믿는 사람을 보실 때 하나님은 우리를 뭘로 봐요? 의인으로 보시는 거라. 예수 그리스도. 그래가지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거야. 영생. 하나님의 생명.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자녀가 되는 거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돼. 그리고 우리에게 그 예수 믿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는 거라. 성령을 보내주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안에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것은 이제 구원의 시작이다. 이렇게 해서
어쨌든 우리는 생명을 얻은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살아있는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을 얻은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이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와 같이 그 구원을 얻는 것. 그것이 오직 어떻게 무엇에 의해서 된다고요? 네, 그렇지.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그 대가로 주셨거든. 우리 그 대가 그 대책을 준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알고 그걸 받아들여야 돼.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얘기를 듣고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것이다. 그걸 깨닫고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을 해야 되는 거라. 그걸 하나님은 다 그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단지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을 듣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우리에 대한 그 은혜인 것을 깨닫고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는다. 영접하는 거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거야. 그거 한 가지 원하시는 거라. 그거 한 가지. 그러니까 뭐 우리가 그 예수님의 그 은혜, 십자가의 은혜를 듣고서 그분을 그걸 깨닫는 사람은 너무너무 감사한 거지. 그래서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우리가 영접할 때 우리 하나님은 그 믿음을 귀하게 여기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잘한 거 없잖아요. 그렇지만 그걸 깨닫고 믿는 거 그것이 아주 참 귀중한 거라. 그래서 하나님은 그 믿음을 그의 의로 인정하신다.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이라. 아브라함이 바로 창세기 15장 6절에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 의로운 자라고 인정을 받았는데 아브라함 그 자체가 어떤 뭐 공을 세워가지고 의인이다 이렇게 인정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큰 복을 약속을 하셨는데 그걸 믿은 거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곧 그의 믿음을 그의 의로 인정하셨다. 그게 이제 창세기 15장의 얘기입니다. 그리고서는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그 언약을 맺겠는데 곧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겠다. 그랬는데 거기서 얘기하는 그 땅은 1차적으로는 물론 가나안 땅이지만 그것을 더 크게 보면은 온 세계를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 이렇게 약속한 거예요. 그것은 곧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온 세계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진다.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그게 은혜라. 그것도 은혜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뭐 어떤 잘한 것이나 어떤 공로나 그런 건 없어요. 우리가 이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그러나 한 가지 그 하나님이 그 하신 그 일에 대해서 듣고 그것을 깨닫는 것이 참 귀한 것이라. 물론 뭐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지.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하나님의 그 우리에 대한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다. 이걸 깨닫는 것이 복인 것이. 그래서 그걸 정말 깨닫는 사람은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어야지. 그렇게 큰 은혜를 베풀으신 것을 알면서도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안 믿으면 뭐야 그게? 멍청한 거지. 네, 그건 어리석은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지혜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방법은 뭐예요?
십자가의 그 복음을 듣고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접하는 거. 그걸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말씀. 그래서 예수님을 그 은혜를 깨닫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는 자가 구원을 얻는 거예요. 구원. 그것이 방법이다. 여기. 구원의 방법. 바울이 얘기하는 방법이에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는 것 사실은 뭐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사실 믿는데 뭐 돈이 들어요? 근데 안 믿어요. 그 뭐 어떤 뭐 큰 뭐 고생을 해야만 뭐 그 믿는 겁니까? 믿는 것은 그냥 마음으로 믿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 예수를 하나님의 은혜를 그 깨닫고 십자가의 그 복음을 듣고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깨닫고 그 믿는다는 거 그게 그렇게 귀중한 거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데 뭐 그냥 어떤 뭐 큰 공을 세운 게 아니잖아요. 예? 돈을 뭐 얼마나 큰 돈을 낸 것도 아니고 그것도 아니지만 믿는 거 그거 참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그걸 그의 의로 여기신다. 그래서 그걸 깨닫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으면 그러면 너는 의인이다. 이렇게 인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니까 영생을 얻는 거죠. 영생. 그것이 바로 로마서 3장 20절에서 44장까지 얘기해요. 그 다음에 이제 3장의 얘기인데 3장 20절에서 3장 21절에서 31절까지 얘기인데 이제 거기서 이제 믿음에 대해서 얘기했으니까 그 믿음이 그러면 그걸 조금 더 설명하기 위해서 4장을 얘기한 거 우리가 봤잖아요. 그러면 우리 유대인들이 가장 그 귀중하게 여기는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서 어떻게 구원을 얻었느냐, 또 의인이 됐느냐,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그 창세기 15장 6절 그걸 가지고 얘기했죠.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 자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인정받았다는 거라. 아브라함이 어떤 뭐 큰 공로를 세워가지고 의인이라고 인정받아서 하나님께 큰 복을 그 축복으로 약속받은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 자신이 하나님을 믿어서 의인이라고 인정받았으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냐 이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하여튼 그 아브라함이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바울은 이제 아브라함이 그러면 어떤 믿음으로 그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인정받았나 그걸 이제 창세기 15장 6절을 가지고 조금 더 설명을 하잖아요. 그 당시 이제 아브라함의 상황을 가지고 얘기를 해요. 어떤 상황에서 그런 믿음을 가졌느냐. 아마도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사라하고 출발해가지고 거의 한 10년 조금 못 됐던 것 같아. 그래서 한 80세쯤 됐을 때 그 정도 아마 됐을 거라 생각이 되는데,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한 80살쯤 됐고 그의 아내 사라는 그 한 70세쯤 됐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그 자식이 없었잖아요. 근데 이제 아브라함은 이제 자식이 소원이라. 네, 아무리 내가 복을 받아도 자식이 없으면 무슨 소용입니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몸에서 난 자가 내 후손이 될 거야. 그러면서 그를 그 밖으로 데리고 가서 밤에 하늘의 별들을 보여주면서 내 후손이 이렇게 된다니까. 그런데 그걸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거라.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걸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그 아브라함의 그 믿음은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을 믿은 거야. 응? 지금 죽은 자 같은 그 자기 아브라함이나 그 사라에게서 새 생명이 태어나는 걸 믿었잖아. 그 다음에 또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거기서 아브라함의 믿으면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은 거야.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 아직 자식이 없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냥 하늘의 별과 같이 내 후손이 많게 된다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그걸 믿었다는 거라. 그러니까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그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창조자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온 세계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그건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그걸 바울은 이제 거기까지 얘기했는데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본다면 아브라함은 사랑의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브라함이 무슨 자격이 있어요? 응? 무슨 자격이 있다고 그렇게 큰 복을 약속을 주시는 거야.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걸 믿었다 이게. 하나님은 자격이 없는 자에게도 은혜를 주신다. 큰 복을 주신다. 그런 그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본다면 또 아브라함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었다.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지금 현재는 아직 없잖아.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했으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이룰 거야. 그걸 믿은 거예요. 그게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 거짓말하지 않는다.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그런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을 너는 의인이야 이렇게 인정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그에게 큰 복을 주셨어요. 근데 그 복은 영생을 얻을 뿐만 아니라 온 세계가 너와 내 후손의 것이 될 거야. 온 세계를 다 너에게 준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다른 말로 얘기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그 나라의 주인공이 된다. 너와 내 후손이. 그런 약속을 했다는 거라. 근데 바울이 이제 그걸 가지고 얘기하는 거라. 그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 아브라함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 뭐라겠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야.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라.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 우리가 어떻게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거예요? 그냥 우리도 아무것도 없는 데서 믿어. 우리는 예수님을 믿잖아.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인 것을 우리가 믿어요? 우리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잖아. 그러니까 그게 바로 아브라함하고 우리하고 같은 믿음이라는 거라. 아까 아브라함이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을 믿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정말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신 것을 믿는 거라. 하나님이 살리신 거라.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렇죠?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래서 부활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또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잖아요. 그러니까 부활하려면 먼저 죽어야 되잖아. 예수님이 우리에 죽으시고 또 부활하셨다. 그걸 우리가 믿는다. 그것은 바로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아무 죽을 이유가 없는데 왜 죽었느냐?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 그걸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잖아.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 얼마나 감사해. 그 사랑을 믿는다 이거예요. 그리고 또 예수님의 죽은 걸로 끝난 게 아니라 다시 부활하셔가지고 지금도 살아계시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 그걸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 그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은 곧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또 그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은 또 창조자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온 세계를 창조하시는 그런 능력이 있으니까 죽은 자도 살리지. 창조자의 그 능력이 없으면 어떻게 죽은 자를 살리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온 세계를 만드신 하나님, 그리고 또 우리를 사랑하시되 그 아들이 대신 죽기까지 사랑하신,
얼마나 감사해. 그리고 또 그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 그리고 온 세계를 다스리실 것이다. 온 세계 다시 오셔서 그 모든 그 악의 세력을 제거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 그리고 영원히 다스리실 것이다. 우리하고 함께 그걸 우리가 믿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는 아브라함과 우리 믿음이 같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더 확실하게 믿는 거예요. 우리가 더 확실한 믿음을 갖는 거예요. 멀리 보았다. 예, 그렇죠. 자, 아브라함은 아직 물론 뭐 보지 못하고 믿었으니까 참 대단해. 그런데 우리는 확실하게 믿는 거라 예수님 죽은 자에서 부활하신 거 역사적인 사실을 가지고 믿잖아요. 확실하게. 어쨌든 간에 그 하나님이 그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걸 믿는 사람은 곧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도 의인이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인정받았잖아요. 그리고 의인이 되면은 생명을 얻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 아브라함의 후손. 다른 말로 자손. 그러니까 그러면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그 후손이 다 받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우리는 다 같이 거기에 받는 거예요. 거기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믿는 우리로 하여금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된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우리가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가 참된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복에 참여한다니까요. 아브라함의 복에. 그것이 곧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복에 참여하는 거예요. 우리가 참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우리가 참 하나님의 백성이요. 우리가 참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천국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거예요. 우리 걸로 보장이 돼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이 바로 얼마나 큰 복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거기까지 이제 방법을 얘기했어요. 자, 우리가 그 구원을 얻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걸 내가 알고 깨닫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것이 곧 믿음이야.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 해? 너 의인이야. 죄 용서하고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하고 의인이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성령을 주신다 그랬죠. 그게 구원의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자, 어쨌든 자, 그리고서 이제 우리가 전에 본 것이 로마서 5장에서는 뭘 얘기했습니까? 그 이신칭의의 결과, 이신칭의 곧 믿음의 결과를 얘기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뭡니까? 믿음의 결과는 한마디로 뭡니까? 구원. 그렇지, 구원이지. 지금까지 뭐 다 얘기했잖아. 구원인데 그 구원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좀 더 이제 자세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서 5장에서. 그래서 그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구원의 내용. 우리가 받는 구원의 그 내용이 무엇이냐? 첫째, 하나님 앞에 이제 의로운 자로 인정받아 가지고 첫째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다.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지는 거예요. 옛날에는 하나님과 원수였어. 죄인이니까. 근데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받는 자녀로 보시는 거라. 하나님과 좋은 관계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거라. 우리에게 모든 필요한 것을 주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영생을 이렇게 분명하게 주시는 거라. 그래서 이제 그 5장에서 그걸 이제 조금 더 우리가 구분해서 본다면은 구원에 이미 받은 것이 있고 지금 받는 것이 있고 앞으로 받을 것이 있다. 그것을 이제 거기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미 받은 거 우리 다 받았어요. 하나님의 백성 자녀로서 우리에게 모든 복을 다 받은 거예요. 사실은 제가 여러 번 얘기하지만은 어린아이가 태어날 때 필요한 거 다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인간으로서 그 모든 복을 다 그걸 주시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그 풍성하게 누리는 것은 이제 어린아이가 성숙하고 성장해서 어른이 될 때 그 인간으로서의 모든 그 복을 누리고 또 인간으로서의 그 책임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이 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자녀로서의 모든 복을 가지고 그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을 누리면서 이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런데 이 세상은 아직 완전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안 됐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고통도 있고 고난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아직 육체를 가진 인간으로서 연약하기 때문에 많은 고난도 당한다 이거예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돌보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현재적인 은혜입니다. 현재. 우리가 그걸 다른 말로 이제 신학적으로는 성화라고 해요. 근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오히려 우리의 믿음이 더욱 성숙하고 성장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라. 그것이 이제 그걸 뭐라 했냐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현재는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바울이 그렇게 이 세상에서 환난 당하지 않는 사람 없어요. 환난 없이 사는 환난은 다 당하지만은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유익이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왜냐하면은 환난은 인내를 갖게 하고 인내를 하다 보면 좋은 성품을 갖게 돼. 연단이라는 건 좋은 성품, 예수님을 닮는 성품을 갖게 돼. 그리고 예수님을 닮게 되면 우리의 소망이 더욱 확고해져.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더욱 확실해지는 거라. 그래서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그게 그런 뜻이야. 물론 소망이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래서 온 세상이 새롭게 될 때 이루어지겠지만은 우리가 아직 그 전이라도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의 소망이 더욱 확실해지는 거라, 확고해지는 거라. 우리가 예수님을 닮을 때 소망이 더욱 확실해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예수님을 이제 잘 모를 때는 그 천국에 가는 것보다 이 세상이 더 좋은 거라. 이 세상에서 아무래도 이 세상이 더 좋은 거라. 그러나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점점 더 닮아갈수록 이 세상보다도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완전한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더 좋게 되는 거라. 더 그 바라게 되는 거라. 소망이 더 확고해지는 거예요. 확실해지고 확고해져. 그래서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만들어내는 줄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는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한다, 즐거워한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환난 당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유익을 준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이제 바울이 한 가지 더 얘기하는 것은 우리의 소망은 거짓이 아니다. 그래, 헛되지 않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우리의 소망이 헛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확실하게 그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한참 그 소망을 가졌는데 그게 거짓이다. 그럼 어떻게 돼?
그걸 이제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로 희망 고문이라고 하잖아요. 희망 고문. 그게 무슨 뜻입니까? 공연이 되지도 않는 거 그냥 헛된 그 소망을 갖게 하는 거. 그걸 희망 고문이라고 하잖아요. 예? 세상 사람들 하는 얘기가 젊은이들이 하는 얘기가 공연이 이루어지지도 않는 거 그냥 되는 것처럼 얘기해가지고 그냥 그 쓸데없는 그냥 그 소망만 가지고 있다가 결국은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냥 실망하게 되는. 이제 그걸 갖다가 이제 희망을 가지고 고문을 한다는 거라. 희망으로 고문을. 이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이제 그런 걸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우리의 소망은 그런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우리의 소망은 확실해. 그럼 우리의 소망은 뭐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영광. 하나님이 완전하게 온 세계를 의로서 그리고 사랑과 평화로서 다스리시는 그 나라가 확실히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믿는다 이거예요. 근데 그게 거짓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것이 확실하다 이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거기 다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확실하게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을 다른 말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잖아. 우리의 구원이 확실하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거 얘기했죠. 믿음으로 할 수.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지? 근거. 언약하신 말씀에 근거해서. 네, 그렇지.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근거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확실한 근거가 바울이 뭘 얘기했어요? 뭘 보면 우리의 구원이 확실하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가 있죠? 그렇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라는 거라. 응? 자,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봐.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의 구원이 확실하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이제 그 얘기를 하죠. 그래서 어떻게 얘기했어요? 우리의 그 소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갖게 되는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응?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해 보라는 거라. 십자가. 자, 십자가는 뭐예요? 누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죠? 어떤 사람을?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은 거라. 하나님의 아들이. 아무 대가 우리가 할 수도 없는 그런 우리를 위해서. 자, 그렇다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걸 이제 우리가 깨닫고 예수님의 그 소식을 듣고 깨닫고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자녀가 되었어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은 죄인은 사랑해서 구원하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합니까? 안 합니까? 죽도록 사랑해. 더 사랑해야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더 사랑해야지. 안 그래요? 죄인까지도 그걸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 아들이 대신 죽기까지 그렇게 하셨는데, 근데 이제는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어서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됐어. 그러면 나는 자녀는 사랑 안 해. 나는 죄인은 사랑하지만 자녀는 사랑 안 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까? 그렇지가 않죠. 죄인도 사랑했는데 자녀이면 얼마나 더 사랑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영생을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그 영생은 확실하다 이거예요. 죄인을 위해서 그 예수님이 대신 죽게 하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이 이제는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를 중간에 그냥 포기해? 버려? 그게 아니잖아. 그럼 지옥까지.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멘. 그 복을 주신다. 영생의 복으로 영생. 분명하게 참여하게 하신다 이거예요. 아멘. 그거에 확신을 가져야죠. 아멘. 아, 여기 다 확실하다. 그걸 가지고 확신을 가져야 되니까. 아멘. 어? 첫 번째고 최고. 죄인을 그 살리기 위해서 아들을 대신 죽게 하시기까지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나는 이제 너 그만 사랑할 거야. 그렇게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 끝까지 책임져. 그리고 아멘. 그 약속하신 그 영원한 천국, 영생의 복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주신다. 이거. 아멘. 그걸 우리가 십자가를 보면 그걸 확신할 수가 있다.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라. 그래서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가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였었어요. 근데 그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죽기까지 했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아직도 원수인가요? 아니잖아. 예수를 믿어서 지금 하나님과 화목한 상태가 됐잖아. 화목한 사람을 중간에 버리겠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한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아. 아멘. 우리의 확실한 구원이 거기서 우리가 보장이 하나님을 되는 버려야 버린다. 우리가 그렇게 큰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지 않는 한 그 어리석은 거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아.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확실한 거야. 이렇게 이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장래에 대한 그런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이 세상에서 잠깐이라고 해요. 성경은 우리의 영원한 그 천국의 축복과 비교하면 우리가 여기 세상에서 고생한다고 하는 것은 잠깐이라는 거라. 그것은 결코 비교할 수가 없도다. 그게 이제 로마서 8장 17절, 18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현재 이 세상에서 받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축복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도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좀 고생하지만은 그건 영원한 천국의 그 축복에 비하면 잠깐이라는 거라. 그래서 그거 예수님은 십자가 죽기까지 하셨는데 그걸 가지고 우리가 힘들다고 그걸 포기하거나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고생을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영생의 복이 보장돼 있다. 그걸 확실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바울은 이제 그걸 조금 더 아주 극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아담과 그리스도를 비교하죠. 아담과 그리스도.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까지 이제 아담과 예수님을 비교해요. 그래가지고 예수를 믿는 게 얼마나 큰 복인가 그걸 얘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하고 예수님을 비교하는데 자 같은 점이 있고 다른 점이 있어요. 아담하고 예수님의 같은 점은 뭐예요? 들어와서 죄가 들어오고 은혜가 들어오고. 그렇지. 그 이제 한나들이 얘기해서 대표자가 된다는 거다. 대표자. 아담은 누구의 대표자야? 아담 예수 그리스도. 모든 인간의 대표자야. 인간의 대표자. 아담에서부터 나왔잖아. 모든 인간의 대표자. 예수님은 누구의 대표자야? 모든 구원받은 자. 그렇지. 구원받는 사람들의 대표자야. 그래서 대표자. 그 점 대표자라는 점에서 아담과 예수님이 이제 어떻게 보면 같다. 또는 그걸 모형이라고 했어요. 모형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차이가 있는 거라. 아담에게 속한 사람과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 하늘과 땅 차이가 나는 거라. 생명과 사망. 그래서 어떻게 해서 그렇게 나느냐? 아담에게 속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사망. 다 죽는 거라. 왜?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죄인의 후손이 되는 거예요. 죄인의 후손이 돼.
그래가지고 아담 이후에 아담에게서 태어난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있는 거라. 그래가지고 그 죄의 결과로 어떻게 돼요? 죽는 거지 뭐. 영원이죠. 그러니까 그게 아담의 후손의 그 모습이라. 아담의 모든 인간은 어쩔 수가 없어. 아담에게 속했기 때문에 아담과 같은 공동 운명이 되는 거예요. 주여. 거기에 비해서 근데 왜 이렇게 됐어요? 아담에 속한 사람이 왜 이렇게 다 죽게 됐어요? 죄가 그렇지. 그 대표자가 뭐 죄를 지어가지고 죄의 대표자. 거기에 속한 사람이 다 함께 같이 죽게 된 거예요. 죽고 근데 예수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께 속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믿음으로 생명, 사는 거예요. 그것도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영생을 누리고 그리고 그게 그 영생은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상속자라고 했잖아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그러니까 예수님께 속한다는 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우리가 그냥 이 세상에 태어나서 아담에게만 속해 있으면은 아담과 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 거라. 근데 우리가 한 번 더 태어나야 돼. 예수님에게로. 근데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께 속하면은 영생을 누리는 거라. 근데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 돼요? 십자가와 함께 죽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 돼?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그래 뭐 쉬운 거야. 간단. 믿으면 되는 거라.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지금까지 그거 얘기했잖아. 그게 바로 이제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인간의 노력, 공로 이게 아니잖아. 그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예수님의 그 얘기를 듣고 소식을 듣고서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인 것을 깨닫고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믿으면 되는 거야. 그렇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소속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소속. 그러니까 우리는 그게 이제 두 번 태어나야 된다는 게 그거예요. 한 번은 이제 아담의 후손으로 다 태어났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끝나면은 이제 아담과 함께 같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거라. 그런데 죄로 인해.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그 예수님을 믿어서 다시 한 번 더 이건 태어나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냥 여기서 얘기하는 믿는다는 건 그냥 말로만 믿는다는 게 아니고 정말 그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그 사랑, 은혜와 능력을 깨닫고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믿는 거예요. 그걸 이제 다른 말로 영접한다고 그러죠. 영접한다.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을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 소속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속한 사람.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영생에 누리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됐어요? 우리가 이제 믿어서 됐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준비한 거라. 하나님의 신앙. 그렇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창세 전부터 그걸 계획하고 준비하셨다는 거라. 아담이 죄짓자마자. 근데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있어요. 예수님은 뭘 하셨을까? 뭘 하셨냐고요? 죽으신 거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라.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 우리가 죄인 상태에서 구원받으려면 죄 용서받고 그 의인이 돼야 되잖아.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그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철저하게 끝까지 순종하셔서 우리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것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님의 순종이라고 얘기했어. 그리고 또 다른 말로 뭐라면 예수님의 의로운 한 행동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의 의로운 행동이라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그것이 우리에게 그렇게 의를 갖다 주는 거예요. 의를 주는 거예요. 십자가의 순종이 우리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사도 바울이 그걸 이렇게 비교하는 거예요. 자, 아담과 예수님을 한번 비교해봐. 어떻게 돼? 둘 다 큰 대표자예요. 아담은 모든 인류의 대표자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새로운 인류의 대표자예요. 구원받은 새로운 인류의 대표자예요. 예, 대표자 이게. 그런데 이제 결과가 다르죠. 아담은 첫사람, 그걸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해요? 첫사람 아담 이렇게. 그리고 예수님은 둘째 아담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둘째 아담. 그런 뜻에서 이렇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사람 아담은 죄로 인해서 그의 모든 후손에게 죽음을 가져왔어. 거기에 비해서 둘째 아담, 새로운 아담인 예수님도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셨잖아. 그러나 죄가 없으십니다. 예수님은 그의 한 순종에 의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의미하는 거야. 또는 그걸 다른 말로 그의 한 의로운 행동을 통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그에게 속한 그를 의지하는 그를 믿고 의지하는 모든 자에게 영생을 갖게 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영생을 주는데 유대인들의 입장으로 보면은 먼저 죄 용서를 받아서 의로운 자가 되게 하고 그리고서 그들에게 은혜로 영생을 얻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예수를 믿는 사람은 다 거기에 그런 은혜를 받고 있는 거라. 그리고 또 앞으로도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 은혜에 참여하게 되는 거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그 마지막 결론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러면 유대인들한테 왜 율법은 왜 준 거야? 또 이제 유대인들한테 그렇게 질문을 하는 거라. 응? 왜냐하면 이제 유대인들은 생각하기를 우리가 율법을 열심히 지켜야 그 용서받고 구원 얻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니까 어차피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할 거면 율법을 뭘로 준 거야? 뭐 이렇게 또 유대인들이 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라. 그러니까 이제 그 바울이 그러는 거라. 율법을 준 것은 죄를 좀 더 깊이 깨달으라고.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하려고. 그래서 율법이 가입한 것은 죄를 더 많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것은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이해하기가 좀 어렵지만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첫째는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또 그 죄가 얼마나 심각한가 그걸 깊이 깨닫게 한다는 거라. 그게 이제 나중에 로마서 7장에서 얘기하는데 그 율법을 통해서 율법의 참된 의미를 알면 그냥 율법을 그냥 피상적으로 알면은 그 못 깨달아요. 당시 유대인들 같이 우리가 뭐 잘못했다고 뭐 이렇게 그런 식으로 나오는 거라. 근데 율법의 참된 의미를 깨달으면은 우리가 이건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지킬 수가 없는 거구나.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가 있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라. 그래서 죄를 더 심각하게 깨닫는 거라. 그러면 죄를 깊이 깨달으면 어떻게 돼?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회개하지. 이제 그런 측면도 있고, 또 잘못 어떻게 생각하면은 그 율법 때문에 죄를 또 더 짓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거라. 왜? 율법이 잘못이 아니고 인간이 타락해가지고 율법이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은 거라. 그래가지고 죄를 더 짓는 그런 측면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준 것은 죄가 무엇인가를 좀 더 깊이 깨닫고
그래서 그걸 깨달으면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더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더 깊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율법을 주셨다. 뭐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거기서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러나 제가 아무리 커도 은혜는 더욱 큰 것이니라. 그러니까 죄를 더 짓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로마서 5장 20절에 그렇죠? 20절에 제가 더한 곳에 더했다는 건 많아졌다. 율법이나 이런 걸 했던 제가 많은 곳에 은혜는 더욱 넘쳤다. 넘치면 어떻게 돼? 더욱 넘쳤다. 흘러 넘치니까 죄를 다 덮고도 남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커도 그 은혜는 그걸 다 덮어버려. 그걸 다 덮을 수 있을 만큼 넘친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은혜가 어디서 오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가 그렇게 크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그렇게 크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아들이 피 흘려 죽으신 거잖아. 그의 피가 그렇게 귀한 것이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그렇게 귀한 것이다. 아무 죄가 없는데 그 대가 없이 대신 그 값을 치른 거잖아. 그러니까 십자가의 그 은혜 또는 공로라고 하는 것이 그게 얼마나 큰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사실은 이제 5장까지 얘기했는데, 그러면 이제 크게 보면은 이제 구원에 대해서 다 얘기한 거야. 어떻게 보면. 복음은 한마디로 구원이다. 다른 얘기로 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알고 믿음으로써 그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구원, 영생, 그것이 복음이야. 그럼 어떻게 보면 5장까지 하면 이제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을 다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또 한 가지 문제가 생기는 거라.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축복의 백성이 되었어. 그러면 다 끝난 거예요? 한 가지 남아있는 게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아직 살아있잖아. 그러면 살아있는 동안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돼? 이런 문제가 남아있는 거라. 그냥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만 목적이면은 예수 믿고 그냥 바로바로 가야 되잖아. 근데 왜 고생하면서 이 세상에 계속 더 살게 하시는 거야?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다는 거라. 그것을 한마디로 얘기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게 또 중요한 문제잖아요. 거기에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가?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로마서 6장부터 8장까지라. 6장부터 8장. 다른 말로 그것을 얘기하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문제야. 우리가 이 세상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자녀로서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것이 이제 바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 그걸 이제 다른 말로 좀 이제 문자를 쓰면은 윤리라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 윤리. 그냥 이 세상 윤리가 아니고 그리스도인의 삶의 문제. 그것을 기독교 윤리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기독교 윤리를 이제 공부를 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많이 생각을 하긴 했는데, 근데 사실은 이것이 충분하게 잘 체계적으로 설명이 안 돼 있는 그런 측면이 있어요. 특히 이제 사람들이 되게 구원받고 복 받는 거 거기에만 관심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구원받고 복을 받은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서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물론 뭐 우리가 설교나 이런 걸 통해서 많이 배워요. 그러나 그걸 좀 더 체계적으로 우리가 그걸 우리가 좀
설명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것이 좀 어떤 측면에서 보면은 우리 한국 교회가 좀 부족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한국 교회가 이제 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는 그 이유는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고 복받는 것만 너무 거기에만 관심을 가지고 그 다음에 구원받고 복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거에 대해서는 제대로 하지 않는다. 그것 때문에 많이 비판을 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바로 알아야 우리가 구원받고 복을 받아도 좀 더 보람 있고 가치 있게 그 복된 삶을 살 수가 있는 거라. 천국 가는 것만 목적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리고 나 자신도 구원받은 나 자신도 좀 더 가치 있고 복되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바로 이 6장에서 8장까지 그러한 내용들을 좀 더 잘 공부할 그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6장부터 8장까지를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하는데 오늘은 이제 6장을 이제 공부를 합니다. 그 책에 제가 제 책에 있으니까 여러분들 읽어보면 이제 대강 알겠지만은 제가 남은 시간 동안 제가 핵심적인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어요. 자, 우선 7장, 8장은 이제 아직 다음 이렇게 시간이 있으니까 오늘 6장을 중심으로 해서 공부를 하는데 6장에서는 뭘 얘기하느냐? 1절부터 11절까지 한 단락, 그 다음에 12절부터 23절까지 그 두 단락으로 이렇게 나눠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6장 1절부터 11절까지 자 우선 그냥 이걸 얘기하기 전에 그걸 먼저 우선 얘기를 해야 되겠어요. 자, 그 바울이 로마서 6장에서 8장까지 얘기를 할 때 가장 그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자, 첫째, 자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은 어떠해야 하느냐? 이게 이제 첫 번째 그 내용입니다. 자,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구원받은 사람들의 신자 또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어떠해야 하느냐? 이것이 첫 번째.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준이라고 할 수 있어요. 표준. 기준이 있고 표준이 있어야 거기에 맞춰서 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삶의 기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삶의 기준이 무엇이냐. 이것이 우선 먼저 알아야 돼. 그걸 알아야 되는 거라. 그냥 천국만 가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가, 그걸 알아야 된다. 첫 번째.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그것을 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느냐, 어떻게 방법. 그래서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은 굉장히 참 논리적이에요. 아주 굉장히 큰 대학자였기 때문에 방법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라. 방법이라는 게 아무리 우리가 좋은 목표를 가지고 있어도 그것을 어떻게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느냐, 방법을 제대로 해야 되는 거라. 방법이 제대로 안 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구원도 그렇잖아. 구원도 아까 이미 1장부터 5장까지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구원은 한마디로 뭐예요? 그건 뭐 바로 나와야 돼. 영생이야. 생명이고 영생이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어떻게 방법, 거기에 대해서 뭐예요? 우리 인간이 할 일은
믿음이잖아요. 그것이 그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올바른 방법을 우리가 바로 알고 그 방법을 따라 행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도 우선 기준이 분명해야 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가.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느냐. 이 두 가지를 분명하게 알아요. 이걸 분명하게 알면은 가장 핵심적인 것을 여기서 알았다. 이렇게 알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기준, 방법 그 두 가지를 우선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그런데 사실은 그 로마서 6장에서 벌써 그걸 다 얘기해요. 6장. 근데 그냥 우선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선 어차피 큰 그 핵심을 먼저 우리가 알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 자,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어떠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 삶의 기준, 어떠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삶? 그럼 또 너무 이렇게 범위가 그런가? 그렇지. 맞았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네,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떠한 삶을 살기를 원하셔요? 빛된 삶을 살고. 네? 그렇지. 다 맞는 얘기야. 다 맞는 빛과 소금이 되라고 했잖아요. 빛과 소금. 그렇게 이제 볼 수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는 거야. 예. 또 어떤 때는 또 예수님을 닮아야지. 그것도 맞는 얘기. 예수님이 빛이야. 그리고 또 이제 뭐라고 하냐면 거룩해야 돼. 그 율법이 사실은 가르쳐 주는 거예요. 율법이.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율법의 정신이라. 율법의 정신이야. 율법의 정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의롭게 살아야지. 의롭게. 하나님의 의로우신 것 같이 너희도 의로워야 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예요? 선해야 돼. 하나님이 선하신 것 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선해야 돼. 이렇게 선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야. 그걸 이제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 하나님 사랑이. 이게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예. 우리가 다 알죠. 근데 이것이 이제 사실은 이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한테 요구하는 거야.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걸 요구하는 거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이거 아무 소용없어. 이거 아무리 얘기해야. 하나님을 알고 믿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러니까 계명을 지켜라. 그게 이제 율법의 핵심 내용이라는 거 우리가 누누이 배웠죠. 그게 율법의 핵심이면서 그것이 곧 하나님의 기준이야. 그의 백성에 대한 삶의 기준이야. 그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 근데 이제 로마서 6장에서 이제 바로 그 문제가 나오는 거라. 뭐 우리가 그렇게 살 필요 있어? 아무리 우리가 죄를 져도 하나님이 다 용서하잖아. 그게 이제 잘못된 생각이라. 그 로마서 5장에 더군다나 뭐라 했어요? 죄가 많으면 은혜는 더 크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오히려 은혜 더 많이 경험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까지 생각하는 거라. 근데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입니까? 아니라는 거라. 바울이 로마서 6장에서 뭐라고 하냐면 그럴 수 없느니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게 하나님이 그게 기뻐하시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또 비유를 또 얘기했죠. 심각한 병에 걸려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고쳐주니까 얼마나 감사해. 너무너무 그 은혜 감사해. 그랬더니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돼? 건강한 몸으로다가 더 복되고 보람된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사람이 뭐라 하냐면, 야, 하나님의 은혜가 참 크구나.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받기 위해서 내가 더 큰 병에 걸려가지고 더 고생하다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해야지. 그러면 그 사람은 뭐예요? 어리석은 거지. 그렇게 멍청해서 되겠습니까? 그게 바로 뭐냐면 죄 가운데 더 좀 살겠다고 하는 거라. 죄 가운데 사는 것은 그건 복이 아니에요.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떨어져 나가는 거지. 근데 좀 죄 좀 더 짓고 나중에 죽기 전에 한번 크게 회개하고 천국 가면 되지 뭐. 그렇게 하는 것은 마음대로 되면서. 병을 고쳐줬더니 예. 다시 또 병 가운데 살다가 나중에 한번 크게 하면 다시 한번 고침을 받겠다. 그런 거나 마찬가지다 이거예요. 지게예요.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그 더 큰 은혜를 하나님이 계획하고 준비하고 계신데 그걸 모르는 거라. 병 고침 받는 은혜만 생각하는 거라. 하나님은 더 큰 복과 은혜를 준비하고 계신데 그것도 모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계획하고 준비한 그걸 그 경험하거나 누리지를 못하는 거라. 자,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원하시는 삶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삶이에요. 그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이 곧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삶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룩해야 돼.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또 의롭고 그리고 또 내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내가 의로운 사람이 돼야 돼. 의를 행해야 돼. 아멘. 불의를 행하면서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거잖아. 불의를 행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거. 그러면 안 되잖아. 주고 달라고 졸라. 그리고 이제 좀 더 적극적으로 나가면은 내가 이웃에게 선을 행하는 것이 뭡니까? 그게 사랑이라. 응?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뭐라 그랬어요? 응? 그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이웃에게 선을 행하는 것이 사랑이라. 그러니까 결국 같은 얘기야.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게 살아야 돼.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5장 8절 9절에도 그렇게 얘기했죠.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에베소서 5장 8절 9절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자, 에베소서 5장 8절이다. 자, 시작. 너희가 전에는 뭐 했어요? 에베소 5장 8절 9절. 너희가 전에는 자, 다 같이. 자,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기준이에요. 그건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성품이거든. 곧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거예요. 모든 착한 것이 선한 거잖아요. 의로움, 그리고 진실함에 있느니라. 진실이 모든 것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기초가 돼요. 자, 어쨌든 그것이 곧 빛 가운데 사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러면 기준은 알았죠? 기준. 하나님의 백성의 기준은 뭐예요?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 문제는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느냐 이거예요. 예수 믿으면 그냥 자동으로 다 됩니까? 그게 됩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거? 예수님과 합하여서 죽고 우리는 능력이 없어. 예수님과 그렇지. 뭐라고 얘기했는데? 그렇지. 그걸 확실하게 알아야 돼. 연합. 그렇지. 뭐라고 얘기했어? 그걸 이제 연합이라고 얘기했는데 연합. 잘 얘기했어요. 그걸 우리가 이제 방법을 잘 알아야 되는 거라. 어떻게 보면은 기준은 좀 어느 정도 알아.
근데 이제 자연히 행동을 해야지. 그거 외워가고 근데 이제 외워가면서 어떻게 행동해? 근데 이제 그것을 그 자동으로 그게 그냥 예수 믿으면 자동으로 그렇게 되면 좋겠는데 십자가 그게 죽고. 자동이 안 되는 거라. 성령님을 막 의지하고 여기 그거 하는 방법에는 그 양면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라. 왜냐하면은 그냥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 수 있게 해 주셨어. 아멘. 그게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거지.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살 수 있게 하고서 그렇게 살으라고 하는 거야. 아멘. 그래서 그런 아멘. 게 외워지지가 않아.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니야. 그렇죠. 때로는 거기 십자가에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근데 이제 이것을 보면은 그래도 믿는 사람은 다른 거야. 다르지. 안 믿는 사람은 그게 불가능해. 가능하다. 가능하지가 않아. 왜? 그 자신이 죄 가운데 있으니까. 그리고 죄 가운데 있다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해서 죄의 종, 죄의 지배 아래에 있는 거예요. 인간이 거기서 자기 스스로 그것을 벗어나지 못해.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기서 해방이 된 거야. 그 아래 해방이 됐어. 그래서 자유롭게 됐어.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 아멘. 자유케 됐어. 그리고 거기다가 그 새 생명을 가지고 있어. 아멘.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거야. 하나님의 생명. 거기다가 또 더군다나 성령을 모시고 있어요. 아멘. 성령을 모시고 있어. 성령이 우리에게 깨우치고 또 힘 주시고 힘을 주시고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능력 주시고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인도하시는 거라. 인도하신다. 가르치고. 깨닫게 하시고 예. 인도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가능한 거라.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지만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냥 내가 사는 거라. 내가 알아서 한다는 거라. 예수 믿어서 구원 받은 거 감사해요. 그렇지만은 이제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하나님 가만히 계세요. 내가 다 알아서 할 거예요. 건강정. 그렇게 살아. 그리고 모든 것을 그냥 내가 알아서 한다고. 그러면은 건강정. 안 믿는 사람하고 거의 별 차이가 없어져. 지옥 왜? 같은 환자지. 우리 인간이 그 아직 육체를 가진 연약한 인간이거든. 우리 인간 그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게 살 수가 없어요. 새 사람이 되었지만 물론 그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게 살 수 있는 그 모든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요. 가능성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내 육체의 그 욕망이라든지 또 이 세상의 유혹과 시험 이걸 못 이기는 거라. 우리 인간 스스로의 그 능력으로. 힘으로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내가 죽고 주님을 의지해서 살아야 되는 거라. 나는 이게 좋은 그래서 거예요. 주님의 은혜에 의해서 아멘. 주님의 사랑에 의해서 살아갈 때 그건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성령 안에서 살아갈 때 아멘.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연약한 우리의 그 육신, 연약한 우리 자신을 이기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십자가의 능력. 그걸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돼. 그걸 알지 아니하면 어떤 사람들의 이제 거룩하고 의롭고 이제 하나님이 그 큰 구원을 은혜를 주셨으니까 선하게 살아야지. 거기까지 이제 거기까지는 좋아요. 근데 그것을 내 능력으로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거라.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라. 그 악의 이 세상에 있는 악의 세력을 못 이겨. 네, 못 이겨. 그걸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야 돼. 아멘. 네.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어. 성취할 수 있는 네.
그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의 경우 그걸 생각을 못하고 그냥 내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그것까지는 좋아요. 근데 그걸 내 힘과 능력으로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거라. 그게 실패하는 거라. 악의 세력이 얼마나 강한지 그것을 우리 인간 자신의 능력으로 못 이긴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고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믿고 예수님을 믿는 거 한 번 예수님 그 처음 믿을 때 그때 한 번 믿으면 다 끝난 게 아니에요. 계속 믿어야 돼요. 믿고 의지하고 그리고 믿는다는 것은 의지하는 거예요. 믿고 의지하고 그 의지한다는 것은 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기도하고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은혜를 받으면은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순종할 수 있는 힘과 은혜와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와 같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로 죄와 죽음과 악의 세력을 이기게 하고 그 다음에 삼위의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돌보고 인도하셔서 우리는 반드시 이기는 겁니다. 그러면 크게 봐서 6, 7, 8장의 그 핵심적인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6, 7, 8장은 로마서 6장부터 7장, 8장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떠해야 하느냐. 크게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첫째, 삶의 기준. 우리는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게 살아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요. 그렇게 할 수가 있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대신에 그렇게 우리가 어떻게 그와 같이 살 수가 있느냐.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 시험과 유혹에 넘어가. 그래가지고 그냥 예수를 믿는데 그냥 잘못하면 또 마귀의 종노릇을 하는 거라. 잘못 깨달아가지고 잘못하면. 그럴 수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그 방법 확실하게 해야 돼. 우리의 인간 스스로의 능력으로 안 돼. 때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한마디로 말씀으로 무장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다시 얘기해서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고 순종해야 돼. 그렇게 할 때 이제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그 수준 이런 걸 다 아시거든요. 우리에게 너 왜 조용기 목사같이 큰 교회 못 만들었어? 그렇게 그냥 초신자한테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초신자한테는 각자에게 형편과 그 자기 위치에서 할 수 있는 것을 하게 하시는 거라. 그래서 그런 그 성령의 인도하심, 깨달음,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갈 때에 우리가 예수님을 닮고 이렇게 됩니다. 자, 오늘은 그냥 여기까지 하려고 해요. 여기까지 하고 그 6장, 7장, 8장 이거 좀 더 자세한 것은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리며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로마서 6장, 7장, 8장의 큰 요점을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하나님의 그 삶의 기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그와 같이 살 수 있는가 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생각을 했는데 날마다 우리가 주님을 더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고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부탁하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일단은 오늘 여기까지 일단 마치겠습니다.